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 고정하자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잘 생각하고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가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됐는데 나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들,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들,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에 시선이 가 있으면 생각도 돈으로 흐르게 돼 있고, 또 자녀에게 시선이 가 있으면 자녀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의 판단이 되어서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죠. 또 시선이요, 내 만족, 내가 좋은 거, 이것에 쫓아가는 사람은, 향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마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중독이나 유혹에 우리의 시선이 그쪽에 가 있다면 중독이나 유혹 같은 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향했었던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의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다가 앞으로 시선을 둘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곳으로 이끌려 갈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향하는 곳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야구 선수를 예를 들어보면 조금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투수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일어나도 공을 던지고, 그죠? 슬픈 일이 있어도 공을 던지고, 아플 때도 공을 던지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나 영상을 볼 때도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잘 던질 수가 있게 되어질 것이죠. 시선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공을 던지는 거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요, 자기가 바라는 곳으로 정확하게 공을 던질 수가 있게 되어질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 음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생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선이 생각을 만들고 또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그 시선에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지? 또 내 시선은 무엇에 고정되어 있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정말로 억울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안병신 목사님 억울한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반응을 할까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드라마를 봤는데요. 아주 착하고 성실한 한 청년이었는데 어떤 사람의 의도적인 계획으로 인하여서 그가 살인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가서요, 그 억울함을 표출하고 또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의 모습,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보니까요, 모든 의욕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 고통과 오해와 억울함 앞에는. 또 매 순간 허무함을 느끼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평생 동안 갇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난 안 돼, 할 수 없어, 있다 있게 뭐야, 뭐 이런 부정적인 사고요. 그리고 잠도 잘 자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드라마였지만 사람이 메말라가는 것을 보았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동물 중에 가장 사나운 사자가요, 둘러싸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자가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요,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요, 나를 죽이기 위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모든 무기가 총동원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뭐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물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걸 말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포위망을 서서히 좁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었는데요,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사를요, 당시 사울이라는 왕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질투라는 것에 시선이 꽂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시선이 생각을 만들고 또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 그 시선 바라보는 대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사울의 시선이 질투에 꽂혔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결국 바울을 질투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앞으로 죽기 전까지의 그 모든 인생을 다윗을 죽이는데 온통 쏟아부으면서 평생을 참으로 허망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 그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질투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질투 하나에 꽂혀가지고 평생을 그거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용사였던 다윗은요, 이제 무슨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라의 역적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잡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쫓아가고 저쪽으로 가면 어디든지 다윗을 쫓아갔는데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들은 돌보는 것은 뒤로 한 채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하는 온 나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당하는 다윗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었겠죠.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도저히 아까워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대우와 처우를 받는다면 정말 황당하고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둥근 원 안에 불이 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한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근데 사자들이요, 여러분들을 물어 뜯으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무기들이 총동원돼 있어요. 막 깔려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물망처럼 포위가 되어서요, 점점 여러분들에게 좁혀 온다면 빠져나갈 수가 없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그 상황, 이미지 그려주세요. 그러면 그 보이는 대로 한번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요, 한 명만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러잖아요. 연애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뭐 부부 계세요? 뭐 연애해 보셨던 분 계세요? 그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계속 뭐라 그러지? 속된 말로 갈궈요. 그러면 아우 그거 진짜 죽을 만큼 싫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한 명만 해도 그렇게 싫은데 몇 명씩이나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 다윗은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을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죄가 있었다면 아마도 그래 내가 진 죄가 있으니까 그래 이 죄는 내가 받아야지 하면서 뭐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신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득실거린다면 정말 힘든 것이죠. 다윗은요 그 죽음을 피하려고요 어떤 한 나라에 가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일부러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려달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공간에서 제가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속옷까지 다 빨개 벗은 상태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저 10,000원만 주세요. 저 1,000원만 주세요.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걸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자신이 직면했을 때 과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이러한 극한 고통의 상황에 처해 본 분들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극한 고통의 순간에 그런 상황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시편 57편에 보면은요,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피하되 피하리이다 라고 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나를 쫓아오는 군대는 엄청 강해요. 근데 내게는 하나도 힘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초라해요. 뭐 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엄청 큰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결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다윗은 가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를 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재앙이 모두 지나가기까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어떻게 하겠다고? 피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서 영상이 되었던 부분이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 왜 강아지는 약한 자 함부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아지가 막 쫓아와요, 막 짖으면서 왈라 하면서 아이를 막 쫓아와요. 그러면 아이 어떻게 해요? 막 아 하면서 다가오다가 아빠의 뒤로 무릎을 허벅지를 잡고 뒤로 숨죠, 그죠? 그랬을 때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이를 보호하죠.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윗도요,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은혜를 달라고. 다윗이 피하기로 하고 또 다윗이 구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요, 2절을 보면 나와요. 2절 다 같이 볼까요? 지존하신, 보이세요? 네,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지존하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되고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모든 것이요,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 이게 바로 지존이라는 거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다윗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라고 나와요? 나를 위하여, 그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요, 자신의 안전을 누리며 승리케 되는 그 방법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임을 안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위협한다고 해서 뭐 돈 내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너 죽어 뭐 이런 거 아니고, 그잖아요. 우리 삶의 위협을 받는 게 뭐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누구랑 살지?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위협을 받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위협을 받잖아요. 그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여러분들이 안전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인정을 받아서 승리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도파민,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도파민이 터져 나오는 그 쾌감과 짜릿함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승리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뭐에서? 비방에서. 나를 어떻게 했대요? 구원하실지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다윗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모든 악한 것과 사악한 것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러한 얘기예요. 진리와 의와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은 모든 악한 것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근데 이 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맞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잖아요. 그죠? 인자와 진리,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보호를 받고 있어. 그런데 나를 위협하는 거 다 물리쳐 주세요? 안 물리쳐 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그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다툼에서 그 어떤 것들도 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거면은 맞죠? 그죠? 인자와 진리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 맞죠?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걱정, 불안함 이런 것들이요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확실했어요. 확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기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부르짖은 다윗은요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그 어려웠던 그 많은 시간들을 무사히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앙들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싫어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불 가운데서도 사자 나왔잖아요. 그 사자 가운데서도 또 창과 화살 가운데서도 또 그물망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모든 일 가운데 인자와 진리로 인한 그 보호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치유됐어요. 다윗이요.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그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승리케 된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다윗처럼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일에도 나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정하니 이제는 내가 안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즐겁게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주어지는 연주를 하면서, 서빙을 하면서, 컴퓨터를 하면서, 고된 몸으로 일을 하면서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에서 날마다 노래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은요, 방해받지 않습니다. 방해받거나 막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것을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시편에서 보여준 모습은요, 단지 믿음이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믿음은요,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하는 교과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원리를 보여준 것이에요. 다윗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원리를요, 영적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 원리를 업신여기면은요,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혹시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 계세요? 수고하고,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원리를 업신여기면, 영적 원리를 모르면. 그런데 영적 원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원리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주어져요. 그것을 양껏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즐길 수도 있어요. 기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사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걸로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나에게 적용시켜 보시고 나눔도 해보시고 또 삶 속에서도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자주 나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숨고 싶은 순간에 실제로 내가 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아님 쇼핑, 음주, 분노, 침묵, 사람에게 인정받기, 회피, 핸드폰, 이러한 것들로 피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를 오늘의 나의 언어로 바꿔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는 적용과 묵상입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살면서요, 겪게 되어지는 예상치 못한 그 문제나 억울함, 상처, 남들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시선은요,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시선이 고정되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향하는데 그 문제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에요. 어떡하지? 우리의 감정은 무너져요. 나는 할 수 없어. 판단은 흐려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에 두지 않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피하면요, 문제가 그 내가 바라봤던 생겼던 그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가장 뛰어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 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다윗 오늘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요, 어떤 상황이 나아져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 상황이 나아져서 하나님 다 이루실 것이에요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때 다윗이 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도 어떤 광야에서나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라도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부르는 그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그 노래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노래가 나의 직장에 퍼지는 거예요. 나의 언어로 통하여서. 노래라고 해가지고 내 영혼이 확정, 이 노래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 있잖아요. 안녕? 잘 지냈어? 이 말이요. 이 말에 노래가 그들에게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우리의 가정과 또 학교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이 헤세드 처치 교회에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결단의 마음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는 눈을 거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이 고백을 함으로, 날마다 함으로, 선포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붙들림 받게 되어지길, 여러분들의 그 삶에 붙들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원고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릴까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거는 꼭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나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되게 초라하고요,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에도 기댈 것이 없는 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고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소한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낮고 가장 낮은 이 모습이거든요. 뭐 패배자의 의식을 가진 저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의 모습이면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올 한 해 난 하나님만 보겠다, 시선을 하나님께만 향하겠다라고 하십시오. 무수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치욕과 수치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선 고정했다고요. 우리도 고정하자고요. 그 결과에 그 한 해의 삶을 연말에 가서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